각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잠시 수련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9월 10일에 예정되었던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코로나19 방역 2.5단계 연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을 혹은 겨울 중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소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학개는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쓴 예언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셔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학개서가 설교로 들은 적이 정말로 적다라는 것을요.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짤막한 12예언서들의 모음을 12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동안 삼켰다가 뱉은 이야기가 있는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아마 1년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이 12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가 딱 한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애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특히 이 1장 8절만 유독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중간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1년표를 이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1장 8절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학개서가 쓰인 배경이 소개됩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두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뒤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뜻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자에 오른 지 두 번째 해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예언의 때를 설명하는 데 쓰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일본에게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리는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본 고향의 모습은 예전에 찬란하던 이스라엘 왕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중요한 군사 시설이잖아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서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학개서와 그리고 에스라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면서 페르시아에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그대로 믿은 페르시아 왕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했고요. 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성전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뤄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지 않느냐? 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전이 있든 없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성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멈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마음을 완전하게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개서 다음에는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도 예언자인데요. 학개랑 정확히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스가랴서의 예언도 학개가 예언한 다리오 제2년 6월로부터 고작 2달이 지난 8월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6월 말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잘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중에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악하고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먼 나라에 끌려갔던 교훈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너희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1장 4절의 예언보다 2년 뒤에 다시 내려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9절,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지금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 건축하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괴롭히고 속이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계 1장 8절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은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상징인 제사를 회복함으로 일상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조그만 의혹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허름한데 우리가 사는 집이 새 것이고 더 좋다면 우리도 교회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밝혀 말씀드리지만 저도 교회 건물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더 좋은 재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건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의 재물이나 시간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통 교회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계 1장 8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교회 건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의식이 필요하며 하나님께 율법으로 정하신 건축 양식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제사장이 없죠. 그리고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외부의 뜰과 같은 구역이 분명해야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 그리고 떡을 올려두는 탁자, 7개의 불을 켜는 등잔대, 그리고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도 없습니다. 이 모든 제사와 관련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격하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성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21절의 설명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증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대신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고요.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호화로운 저택은 세워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계획은 착실히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구석에 공사 중단이라는 편말을 달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모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